할렐루야. 아멘.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주인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와도 악한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어느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워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들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워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비하여 주보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하여 주보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준비하여 주보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하여 주보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예배 성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된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재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어디를 열고 보소서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6월 3일에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어서 임재명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각 심령들을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성령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님 도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6월 3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참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어깨를 펴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에 나오게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희생 위에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며칠 뒤에 있을 대선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박정복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복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에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전하여진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 있기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겠고요. 우리 일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차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해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구별해 드리는 가정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목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들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귀한 종들을 위해 기도하며 드린 선교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일헌금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신형구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형구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목영심 성도님 복원 되시는 우리 신현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작은 선물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로 우리 하나님 네, 자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신 것 같은데 저보다가 형님 같아요.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젊어 보이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큰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선교회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가족 공부 선차입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6월 15일 주일 성경 암송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성교회에서 주관합니다. 네 번째, 점심시간 후에서 전도를 나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해설이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사랑전교회 청민이 서준이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이 북에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띄워주시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예. 성경을 항상 이렇게 찾으셔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시면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천천히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 장 넘기셔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1절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AD 300년, 332년이죠. 그때 세계를 줄줄 잡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늘 옆에서 지혜를 이렇게 가지고 조언을 해주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잘 도왔던
그 장군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러나게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은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대왕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어요.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게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를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대왕님 지금 천하를 지금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나라 하나를 저한테 선물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장군들이 이런 불경한 일이 있나? 어떻게 이 왕 앞에서 대왕 앞에서 나라를 달라고 하느냐고 막 화를 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나한테 요구할 줄 내가 알았다. 너의 그릇이 그만큼 크니까 큰 대로 나라 하나를 주겠다. 라고 그에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일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은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지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믿으면은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 증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보면 그걸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믿음으로 인생이 바꾸어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됐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됐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믿음의 주인과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번을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건 인생을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한적인 삶을 사는데 그친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도 믿습니다.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보이지 않는 세상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손 내리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 많아요. 네.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뇌에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 칩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칩이 있잖아요. 유심이 있잖아요. 지금 SK 유심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 아시죠? 그 유심을 빼면은 핸드폰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 유심이 핸드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는 곳에는 다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심 때문인데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뇌에는 이 유심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뇌에 대한 작동하는 원리가 다 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은 뇌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 뇌가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오게 되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 입으로 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 수요일이면은 제가 공부하는 SQ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그 자격증 획득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SQ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노력 많이 했어요. 애 많이 썼어요. 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그런 70이 넘은 나이로 지금 이렇게 이 휴대폰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아마 바라보면서 저 사람 지금 뭐 하려고 하나 그래서 그 저녁마다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냥 줌으로 서로 막 이렇게 강의하고 받고 막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집 사람이 좀 답답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기대하세요. 다음 주부터 오후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아마 여러분의 그냥 생각이 확 바뀌어질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면은 그것도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도 여러분이 믿으면은 여러분의 뇌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심고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꽃이 피듯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굉장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은 어느 정도는 행복할지 몰라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것만 쫓아가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저물어져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도 나이 들면은 자기 자신이 점점 육체가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뭔가 잊어버려지게 되고 기억도 안 나고 휴대폰 놓고 맨날 찾으러 다니고 이제 그런 현상이 되었으면은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고 가시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3차원 세계 그리고 여러분 요즘 4차원 세계 뭐 AI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창민이 AI 시대 들어봤어? 창민이도 들어봤대요. 네. AI 시대라고 하는 거. 또 여러분 로봇 신보 이렇게 나타나서 뭐 하는 거 봤어요? 로봇이 운전하는 거 봤어요? 아멘. 코끼리가 말하는 거 봤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발달이 되어서 인간의 뇌로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뇌로 발달되어진 것이 4차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 심지어 과학자들은 11차원까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3층천을 넘어서 4층천 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6차원, 11차원까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물리학상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시골을 가는데 한 성도가 한숨을 푹 쉬고 있어서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가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막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집에 기르는 소가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내미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뭐가 보이나 보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소가 담장 안에만 보면은 담장 안에만 보이지만은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보면 담장 밖의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매님이 걱정하는 그 걱정에 갇혀서 살고 있으면은 자매님은 평생 걱정만 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넘어서 다른 세상을 보면은 그 걱정을 다 극복하는 힘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3차원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갇혀서 살고 있으면은 아무리 뭐 AI 뭐 알파고가 어쩌고 뭐 해도 그걸 그냥 듣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의 발전이 되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문제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고민하고 막 죽겠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삶은 더욱더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벗어나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은 그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밖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내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좀 더 멋지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자기 자신에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낳았을까 하고 이제 부모님 원망하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하고 자기 이제 공부 못하는 것도 이제 원망하죠. 보이는 것과 이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자기의 삶이 자꾸 쪼그라들고 자기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요즘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 아세요? 예, 우울증이 왜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스스로 쪼그르게 자꾸 자기를 그냥 무너뜨리기 때문에 생각으로 무너뜨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뜨리고 비교해서 무너뜨리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잘못하면은 우울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저 유대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 양치기 하는 목동이
야, 자기 양을 치면서 나는 왜 평생 동안 이게 양이나 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아마 절망하고 그랬으면은 그는 아마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번 띄워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동이 하나님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생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려봐 주세요. 자,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분이고 또 굉장한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그분이 지으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분이 우리의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찬양 아까 한 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게 속해 있는가?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이 귀하게 되는 것도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부자가 돼. 전셋집도 지금 못 살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전셋집도 못 사는 그 신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도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뇌를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시면은 부자 되는 것과 귀하게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크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 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산도 옮긴다. 여러분, 겨자씨가 시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무시 아시죠? 무시. 무시처럼 작은 게 겨자씨인데 그 겨자나무는 1년에 2m가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겨자씨예요. 그 예수님께서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믿음이 커지면은 내 인생이 커진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작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 믿음이 크면은 지금보다 내가 더 엄청나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인생이 커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급격하게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AI 시대, 4차원 시대. 여러분, 요즘 사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휴대폰에다가 AI 칩을, AI를 다운받아 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AI한테 이것 좀 가르쳐줘. 그러면 AI가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연설이
알지? 우리 윤수리도 알아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AI에게 묻는 거 잘 못해요. 아직 까는 것도 잘 못 깔고. 그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우세요. 우리 저 편집사님한테 다 배우세요. 배워갖고 AI 칩 다 깔아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한테 물으세요. 여러분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가 하면은 왜 AI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이 만든 이 휴대폰의 칩과 같이 하나님이 만든 이 뇌는 지금 휴대폰으로도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서로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렇게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30년 전만 해도 그건 공상에 불과했어요. 공상 영화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지금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통화하잖아요. 휴대폰으로 통화 안 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뇌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뇌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그걸 만들게 하셔서 지금 그렇게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로봇이 어떻게 발전되어졌는가에 대한 걸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다음 주 오후부터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상을 이미 오래전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심지어는 기생 라합까지 나와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철시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뇌가 그 믿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믿음이 커지면 내 인생이 커진다라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이 커지면 나의 믿음이 커지며 내 인생이 커진다. 내 인생이 커진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에요. 내가 믿는 모든 것의 주인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 우리가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냥 띄워나와 주세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인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영상을 다음 주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끄럼도 당하시고 막 사람들이 침도 뱉고 막 차고도 찌르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의 권능 있는 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안 되는 일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인도의 가장 인도라는 나라는 2억이 넘는 인구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라지 마세요. 모슬림 국가인데 그 나라에 기독교인이 6천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30%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온갖 핍박과 박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에디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아바르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처럼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당이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예배당. 여러분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배당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에요. 그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렸으니까 아이로서의 어떤 제대로 성장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 부모에게 고통일 뿐만 아니라 모슬림들이 손가락질하면 야 저거 예수 믿으니까 믿는데 저런 아들 낳았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고 압박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회 안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 인도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도 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며 고민을 하면서 그러는데 고민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이 목사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4개월째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방을 들어가려고 자기 방에서 나오는데 마루에서 뇌성마비 걸린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아파하고 이 목사님을 안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마루에 나갔는데 그냥 아버지를 확 안으면서 아파하고 안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감격이 있어요? 기절할 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런 거 이 내 아들을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치유 사역과 셀 사역과 이런 사역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교회가 인도에서 순복음교회 못지않게 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자꾸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입에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미치겠네, 못 살겠네, 죽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 그 입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말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박수 치는 게 누구인가 악한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은 그래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옆에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쪼그라들기를 바라는 게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귀에 속삭이고 여러분의 환경에 그냥 짓눌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게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줘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자꾸 사탄이 아이고 네가 뭐 기도한다고 돼? 네가 그런다고 돼? 하면서 사탄은 자꾸 의심을 심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흡입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산이 바다에 던지는 기적도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2천만 원 가지고 14억짜리 건축을 한 목사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자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집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산이었어요. 부산시 사하구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름드리 소나무가 300그루 넘는 그런 산이었고, 그리고 경사가 져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냈는데 불허가를 해가지고 사구청을 대상으로 제가 소송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그 땅을 놓고 그냥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사구청을 대상으로 소송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소였다고요. 나중에 사구청에서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나니까 또 건축 우수상을 또 사구청에서 주더라고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는 산을 옮기는 걸 목회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은 제 간증 하나 더 할게요. 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에요. 저는 시골 농부 출신인 우리 아버님 5남매로 제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도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아이들 고등학교 만나고 다 책가방 들고 가는데 저는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쪼그라들고 그냥 그랬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믿음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저를 보가 그랬어요. 정복인데 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저도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갔잖아요. 서울에 가가지고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아이스케이크 장소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제 인생이 그렇게 쉽게 오늘 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가 영향을 주어서 야간 고등학교지만 다니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나는 반드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목사가 되는데 그냥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박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믿음의 눈으로 박사가 되기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저는 낮에는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그러면서 밤에 공부하고 그런데도 제가 우리 학급에서 제가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혹시 자랑으로 드릴까 죄송합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저는 박사가 된다는 결심을 한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영어에 대한 손을 놓지 않고 우리 집사람 보지만 지금도 제가 영어로 설교를 듣고 영어로 말하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제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는 32살에 목사가 되었고요. 박사는 51살에 박사가 되었어요. 51살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그대로 그리고 내가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시골 농부의 아들 고등학교도 못 가는 그런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몽골에서 가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은사를 가지고 강의하지요.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시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꿈을 가지시면은 그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 꿈을 꾸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희가 5남매인데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4형제 늘 그러셨어.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 되어라. 목사님 되어라. 4형제가 다 목사 되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을 하셔서 4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유언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3번 외치시더니 얘들아
좋은 목사가 되어라라고 숨을 거두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는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그냥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이 SQ라고 하는 걸 왜 공부하면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공부하는 이 방법이 아니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은 앞으로 세대의 전도가 된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음 주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아멘. 지금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세미나 해달라. 이제 제가 이제는 세미나 할 수 있는 자격증이 15일이면 수요일이면 주어지니까 11일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제가 다른 데 강의를 하러 다닐지도 몰라요. 네. 아멘. 지금 합동측에서는 총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이 노예에서 막 서로 와서 강의해 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네. 그거 훈련 좀 시켜달라고. 왜? 실제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장로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앞으로 한 분 한 분 만나가 버려요. 저하고 만나서 30분만 만나면 예수 믿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방법을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게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면 앞으로 전도가 안 돼요. 전도지 가지고는 전도가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되고 내가 무슨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꿈과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꿈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원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원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잠시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이 땅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믿음으로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꿈과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 모여 쓰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내 믿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이 확실한 것을 뇌에다 새겨주시고 그 마음에 끊임없는 생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서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복의 온전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져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